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면에 있는 창세기 37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돔 족속의 이야기, 그 족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야곱,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젊음을 바쳐서 가정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버지 이삭의 땅, 고향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향 땅에 돌아왔고 형 에서와의 앙금도 모두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에돔 땅으로 내보내셨고 그곳에 살게 하셨고 더 이상 야곱의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에돔을 전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은 그의 열조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고난과 아픔, 걱정, 고통을 이겨냈다면 야곱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고 야곱은 어떤 삶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행복한 삶, 즐거운 나날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는 생각으로 행복하게 12아들과 남은 여생을 보낼 것이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정, 그 분위기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야곱의 장자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포함해 모든 아들들은 여동생 디나의 일로 인하여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고 늦게 얻은 아들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귀결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더 그를 사랑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 분위기입니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결국 요셉만 더 사랑했다는 의미이고 결국 이건 한마디로 편애입니다. 다른 아들들과 함께 요셉도 같이 양을 쳤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만큼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요셉만큼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모든 것을 다 독차지했고 그 증거가 바로 채색옷입니다. 그 당시 옷감에 채색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색처는 그 옷값이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것이 채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들을 더 좋은 대접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아들들을 더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야곱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고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야곱의 가정의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가 보아왔던 장면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야곱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대물림과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큰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둘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또 어떠했습니까? 이삭도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으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형제간에 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아픈 자식도 있고 듬직한 자식도 있고 사랑스러운 자식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자녀들이 하나둘이어서 그런 일은 작지만 그래도 혹은 장녀를 더 사랑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이지는 않잖아요.
극심하게 아주 한쪽만 더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극심한 편애를 했습니다. 극단적 편애였습니다. 완전히 대물림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요셉은 17살입니다. 17살이면 어느 정도 성숙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이것이 대물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결과 4절 말씀 어떻게 되었다 말씀합니까? 우리가 같이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결국 대물림을 받은 형제들은 우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다 달라서 서로 눈치 게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마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들을 잘 조율하고 형제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합니다. 요셉이 고자질하면 형제들을 다 야단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형제들은 요셉을 결국 죽이려 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말도 편안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소통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삭막함이 결국 편애라고 하는 대물림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그래 야곱의 가정이 이랬구나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가정에 편애는 없어. 우리는 편애하지 않아. 나는 편애해서 얘를 더 사랑하고 쟤는 조금 더 미워하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는 편애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면 그런 귀한 가정, 화목한 가정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대물림 되는 죄나 우리 가정만이 가는 독특한 문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문화가 없는지 우리는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처럼 편애 같은 일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날 때 우리 가정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을 비교하고 특별 대우하며 편애하는 것, 결국 그 가문을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인지, 만일 야곱이 과거를 반복하는 실수, 그 실수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가정 내에서 반복되려고 한다면 그 상처의 역사를 나대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야곱은 편애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거듭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도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또 다른 비극, 편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요셉이 온실 속 자라나는 아주 순한 식물 같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애굽에 팔려가기도 전에 요셉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가장 사랑받아야 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고통도 받았습니다.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과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크게 보면,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요셉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의 고난과 고통,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만날 큰 어려움과 걱정,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편애의 사건, 결국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귀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갔던 요셉. 결국 요셉은 애굽 땅에서 다시 만난 그 형제들을 용서함으로써 야곱의 가정에 흐르던 대물림 상처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완성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 걱정, 두려움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을 겪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내일 당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예비해 두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 대물림되는 이 상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며 오늘 당하는 고난,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물림되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임을 알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부안 성은교회로 선교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